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어보는 지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 완전한, 7절에 보니까 완전한 지혜라고 표현한 이 완전한 예비된 완전한 지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투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투시아라고 하는 지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투시아는 예비되어져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 받으면 지혜가 없이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예비되어 있는, 누구에게나 예비되어 있는 지혜인데 이거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고 온전한 지혜라기도 하고 예비된 지혜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이 투시아는 오늘 구약적 의미로는 신중하다라는 뜻을 더욱더 깊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것이 지혜예요. 신중한 것.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신중한 거죠. 그래서 이 신중함의 의미를 가져요. 왜 우리가 신중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신중한 지혜를 가져야 되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길이 나쁘다고 해서 진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신중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내 가는 길을 분별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시아의 신약적 표현으로 말한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투시아는 신중한 지혜인데 이 신중한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종합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의 이 신약은 소피아인데 소피아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지혜로 고대에는 간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구든지 습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지혜예요. 왜? 배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소피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투시아, 구약의 투시아죠. 그래서 지혜는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확실하게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묻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묻는 지혜예요. 물어보는 자가 바로 지혜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가운데 참 잘한 죄종이지만 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평생의 올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가나안에 거하는 기브온 거민들이 자신들을 멀리서 온 사람처럼 곰팡이 난 떡들, 말라 비틀어진 떡들 갖고 오고 막 멀리서 여행 온 사람처럼 꾸며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거민과 화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거민이 아예 속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곧 그들과 바로 화친하고 그들을 지키고 살려줄 것이라고 조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 조약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성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성도의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도가 하는 말은 다 예수의 이름이 이미 겉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거짓말을 막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미 우리가 받은 부여 이 권세 안에서 아니요 저는 제 말인데요. 그럼 그 사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부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뒤에 말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다윗이 참 지혜의 왕인데
저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무엇이 가장 강력했던 종이기 때문이냐면 바로 투시아입니다. 소피아. 다윗은 자기의 지혜를 갖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묶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받은 자기의 지혜로 많은 걸 행했다 그런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묻는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길들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죄가 뭐였냐면 묻지 않은 죄였어요. 묻지 않고 그냥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의 이름이 그냥 붙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도 허탄하게 막 날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성도는 말도 막 하는 게, 특히 우리 자녀들도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도 말 막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예. 그래서 막 함부로 갖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말 한마디에 다 예수의 이름이 사실 곁들여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가 그냥 오히려 그것만 갖고도 지혜롭다고 표현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함부로 안다고 말하는 거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말할 때는 늘 예수의 이름에 언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얼마나 위대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축복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안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는 축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말을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을 지켜내야죠.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권세인데 그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예,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소피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왕위를 폐위당하고 죽임당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가르치느냐?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왕의 모든 그냥 최종적인 죄의 결론을 하나님이 무슨 죄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예요.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다. 모든 게 아가강을 살려온 것도 그죠.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여러분 왕은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이 시대 왕정 정치의 왕은 하나님을 대변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도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여러분 묻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것이에요. 묻기만 해도 해결될 문제가 묻지 않아서 자기의 길을 잘못 가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그게 증상이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어디냐면 노베 제사장들의 문제였어요.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릴 때 그 유명한 여러분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때
이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도망오냐면 다윗에게로 도망옵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원래 사울왕이 가서 물어봐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에봇은 이 둔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쓰는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갔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게 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다윗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징적 의미를 굉장히 우린 중요하게, 그래서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에봇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은 사울은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은 그 에봇이 오고 나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래갖고 다윗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그가 여러분 도망 다닐 때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다윗이 여쭙게 물러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러분 물어본다고요.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모든 아말렉이 와서 여자와 재산들을 싹 끌고 끌어간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묻는 자의 삶을 살아요.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블레셋이 르바움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 그는 또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겨주겠노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묻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 묻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묻지 않아요. 말씀을 소견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지혜, 예비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은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묻는 지혜예요. 투시야. 그래서 묻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귀찮게 물어보는, 뭐까지 물어보면 전략까지 물어봐요. 어떻게 싸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의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알려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심지어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물어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가 없다면 물어보는 지혜가 있어야지. 다른 지혜가 싹 배제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지혜가 살아있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피아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대. 묻지 마! 귀찮아! 이렇게 안 하신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안 좋아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에게 자주 묻는 사람, 목사가 100%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경륜이 더하겠지. 그러니까. 말씀의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목사에게 묻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행위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의 부탁이라는 게 얼마나 겸손한 행위인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 부탁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 구약 신약엔 소피아죠. 이 소피아의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야 하는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스가랴가
우리가 금요일 스가랴서 했잖아요. 스가랴가 여러분 이 은혜로운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여러분 그냥 보고 가만히 스가랴서가 본 것만 얘기했다면 우리는 스가랴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뭔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뭐 빨간 말이 뭔지, 화석류 나무가 뭔지, 저 넷불이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저 대장장이가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에바 속 여인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냥 보면 이게 도대체 은혜의 말씀인지 죽으라는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근데 스가랴가 참 대단한 주의 종인 것이 뭐냐면 스가랴 1장부터 보면 그래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물어봐요. 뭐냐고 이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라. 그래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장을 넘어가다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게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물어봐요. 스가랴가 우리에게 스가랴서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던 중요한 관점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저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물어봐요. 또 대장장이를 보거든요. 4명을. 그러니까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말하되 그들이 여호와께 물어봐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장자들이 무엇을 하러 온 것입니까? 대장장이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파괴도 하지만 건설도 하고 건설도 하지만 부시기도 합니다. 무엇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는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또 보면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로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 사람에게 스가랴가 물으면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으면 또 뭐 어떻게 무섭게 심판으로 무엇으로 전달돼야 될지 도대체 고민스러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보긴 보았는데 알지를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또 거기 일하러 가는 대장장이 영적으로 환상해본 대장장이에게도 뭐 하러 가냐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다른 지혜를 다 제쳐놓고라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습득하고 체험하고 가질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지혜들은 조금 은사적인 개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소피아예요. 이것은 누구나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지. 하나님은 물어보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물어보는 지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판단하지 못하겠는 것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 이상을 알게 하신다. 그 길을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예비되어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라 그랬어요. 온전한 지혜. 지혜를 온전하다고 표현한 지혜는 이 투시아예요. 온전한 지혜. 왜냐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길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예비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원문으로 의하면 아무나 받지 못해요. 이것도. 이 지혜도. 이 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7절에 보여요. 그는 하나님이죠. 누구를 위하여?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묻는 지혜도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데야 돼요.
대저 8절에 보면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는. 그래서 이 묻는 지혜는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정의의 길, 그가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길이 온전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길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10절에 보세요. 그러면 곧 지혜가 어디에 들어가요? 내 마음에. 여러분, 지혜는 성경은 계속해서 어디에 들어온다고 말해요? 예, 우리의 머리로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고 말해요. 왜? 지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 연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에게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마음, 속이는 자의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 지혜는 누가 갖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라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묻는 것까지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자가 묻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하나님께 묻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갈 길을 물어봐야 가겠거든. 그러니까 묻기는 하는데 문제는 물어놓고 그대로 안 따르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저도 예전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저도 애써 시간 내서 저녁에 그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 받아서 응답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와야지.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기도해봤는데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정황도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3번 이상을 똑같이 응답하셨는데 그 길로 안 갑니다. 자기 길을 가요. 성도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시하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신중함이란 뜻이라고.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2가지가 대조되고 나와요. 신중함과 망설임이에요. 이 망설임이라는 뜻은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갈팡질팡하는 이런 구절들 많죠. 파도에 쳐서 요동하는 같은 무엇을 얻을 것을 구하지도 말라고 생각지도 말라고. 그죠? 바람에 파도 치는 파도와 같은 자. 그죠? 그 사람 뭐를 하나님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망설임 수준 정도인데 이 망설임이라는 단어와 신중함은 대조되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신중한데 어리석은 자는 망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신중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구의 뜻으로 거침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침없어요. 그건 그 뒤도 안 돌아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자. 이건 신중한 자예요. 망설이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를 택하는 자가 되냐면 자기의 길을 택합니다. 이건 망설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물어는 봤는데 망설이다가 아무리 들어도 이게 그 길이 나한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아마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신중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구하기 때문에 갈팡질팡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나의 길을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길을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해지면 그는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요.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무슨 지혜를 가진 거예요? 왜? 그가 가진 지혜가 바로 묻는 자의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망설이는 자들은 마음이 정직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길을 사실은 지지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바벨론 침공 때에 남은 자들이 에레미야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갈지 이 땅에 남아 있을지. 그러면서 그들이 그럴듯하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듣기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신중한 자처럼 말했죠. 그러니까 말은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많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신중한 자들이 아니라 망설이는 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 또 가서 하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남아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칼을 피하게 해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대뜸 듣자마자 뭐라 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네가 거짓말한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일이 없대요. 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정직하지 않아요. 그들이 묻는 것은 지지받고 싶었던 거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설이는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애국으로 갔다가 칼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들도 다 죽습니다. 설교 몇 번 했죠.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에게는 이 미가야라는 온전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 선지자였고 그 길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길앗 나못으로 간다 그럽니다. 가서 그 땅을 뺏기 위해 전쟁하겠다 그래요. 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서 이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어전회의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꼬여 길르앗 나무에서 죽게 할고?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 속이는 영이 나와서 내가 속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지 않은 마음은 속이는 것과 잘 혈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길르앗 나못에 가는 것은 길이 아니라고. 예비된 길이 아니라고. 가면 못 온다고. 당신이 살아올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당신 살아올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조금 걸렸는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복을 입고 또 가요. 아니 안 가야지. 조금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재밌게 써놨어. 우연히 날라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우연히. 이 우연이란 말이 왜 우연이라고 썼을까? 진짜 우연히 날라와서요? 아니에요. 자기가 화살 맞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합은 얼마나 안 죽는 위치에 있었는지 자기가 화살이나 뭐를 맞아 죽지 않을 정도로 안 죽을 정도의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면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필연적으로 와서 죽을 수 있는 일은 없어. 필연적으로 와서. 그런데 우연히 날라와서 죽어버려요. 되게 재밌는 표현을 일부러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린 화살이에요. 어느 바보가 사람을 향해서 조준한 것도 아니야. 무서우니까 이러고 쐈나 봐. 근데 그게 누구에게 날라가? 아합에게 필연적으로는 죽을 수 없었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길 아래서는 살 수 있는 길로 서 있었어요. 병사복까지 입고 맨 뒤에 있었다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되거든요. 묻기는 했지만 무엇이 문제였죠?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지혜 투시하지만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혜가 바로 또 투시아예요. 우연이라도 죽어요. 여러분 이 말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산과 상식에는 100% 안전한 길이죠. 이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죽는다고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100% 안전하게 해놨더니 운석이 내 머리로 떨어졌어. 운석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100% 안전하게 했더니 거기에 이
뭐라 그래 그거 요즘 땅 꺼지는 거 싱크홀이 떨어져. 우리나라도 싱크홀 돼갖고 차 하나 거기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운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지혜, 물으면 산다고 예비된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물어보라고 말씀하신 지혜가 바로 투시아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을 함부로 막 가지 말고 신중하게 물어보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묻는 사람이라고 앞서 한번 읽었지만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그 백성들이, 그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에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유다에 있기도 무서운데 지금 사울왕이 눈앞에 있는 그일라까지 가서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다 보면 우리는 블레셋에 죽고 사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는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도망을 못 가요, 들어가면. 근데 지금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있는 때인데 그일라를 들어가서 싸우면 그일라 사람들이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그래서 물어봐, 잃으냐고 안 잃으냐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 잡아서 넘겨줄 거래. 사울왕이 나를 잡으러 이 그일라로 옵니까 안 옵니까 물어봐요. 뭐래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 잡으러 온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지금 정보를 보니까 그일라 사람도 우리 나를 팔아 넘길 거고 사울도 잡으러 오긴 해. 근데 하나님 그일라 구원하는 거야.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일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일라 구원하고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왜? 다 들었잖아. 잡으러 올 거고 넘길 거고. 그러니까 구해주고 바로 나와버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비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위험한 곳이죠, 그일라가. 그런데 예비된 길로 가고 있어요. 다피지가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없다니까. 제가 말하자면 600명 끌고 다녔어요. 다윗이 600명을 끌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유다 산지가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야. 600명을 우르르 끌고 다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 600명이 안 뛰겠냐고. 600명이 말 타고 다녀. 두두두두두두. 뛰어, 안 뛰어? 그거 잡기 쉽겠어, 안 잡겠어? 우리나라 크기도 안 된다니까, 충청남북도라고. 근데 곳곳에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경계 지역마다 군대가 주둔해 있다고. 근데 600명이 우르르 다니는데 안 걸린다고? 걸렸어요. 많이, 수시로 걸렸어요. 근데 잡혀, 안 잡혀? 문제는 그게 문제야. 수시로 걸리는데 안 잡혀. 분명히 사울에게 어디 있다고 들렸어. 쫓아갔어. 개미도 안 보여. 희한해. 동굴에 숨었는데 동굴이 많긴 해요. 우연히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가서 뒤를 보잖아, 사울이.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누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사울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네 손에 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하세요. 봐라, 네 생명인 지장이 오히려 사울이 위험하다. 분명히 나타내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묻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에는 위험한 길 같지만 물어서 하나님의 길을 확실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유다에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곳에 남아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까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을 애국까지 쳐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원래 바벨론이 애국까지 쳐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애국과 전쟁하는 것이, 애국이 비록 꺾어진 지팡이라고 표현될지라도 애국과 전쟁하는 건 어떤 나라든지 아주 고생스러운 일 중에 하나고, 지금 많은 나라와 전쟁 중에 있던 바벨론이 애국까지 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여러분 나머지 잡았던 나라까지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다발적으로 전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까지 치고 바벨론이 싹 쓸어먹고 왔거든요. 전쟁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유다까지는 작은 나라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애굽은 개념이 달라요. 애굽은 무너졌어도 항상 모든 제국들과 쌍벽을 이루는 나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애국과의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니까요, 바벨론 정신이 나갔어. 하나님 그랬거든. 도망가면 애국까지 칼이 쫓아갈 거야. 여기 남아있으면 그냥 안전할 거야. 그러면 애굽은 그 사람들, 도망온 사람들 받아주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바벨론 칼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다 죽었어요. 안전한 것 같지만 위험했고, 위험한 것 같지만 안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지혜를 가르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투시아예요. 투시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를 말씀해 놓으셨을까? 사람들은 물으면 꾸짖는 줄 알아. 물어보면 꾸짖는 줄 안다고.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는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 스승과 교사가,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이 제자가 물어볼 때 짜증내면 그 교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면 짜증날 수 있을지 몰라.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근데 스승과 가르치는 자는 물어보는 것이 업이에요. 물어봐야 돼. 그걸 기뻐해. 목사님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황할 수도 있죠, 목사도.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보다는 좀 뭐 더 많이 접해봤으니까. 제가 이거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다시 찾아보겠다고 책.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묻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예. 물어보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스승들에게는. 자기보다 모른다고 생각해서 안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나보다 잘 모를걸? 이러면서 안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물어봐야죠. 여러분 묻는 것은 중요해요. 사사로운 것부터 깊이 있는 것까지, 혹은 우리의 발걸음의 인생까지라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예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고 아무리 무슨 세상의 권세가제가 되어도 그들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 안 하셨으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예비 안 하셨으면 그들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비된 길이 이제 물어볼 때가 됐어. 왜? 사망의 길은 빨리 나와야 되잖아. 이 길이 나의 사망의 길이면 나와야 되잖아. 예비된 대로 사망의 길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묻기만 했다면, 보세요. 물어놓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안 갔으면 살았을 거잖아. 미가야가 감옥에 끌려가면서까지 소리친다고. 왕이여, 당신이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한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아합을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무시합니다. 왜? 자기에게 아합이
이 미가엘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늘 자기한테 무슨 소리해? 싫은 소리 한다는 거야. 한 번도 자기의 마음에 들게 얘기를 안 해. 늘 틀렸다 그래. 어디 엘리야는 안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유 막.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말도 잘하잖아. 내가 괴롭게 하게 하는 게 너와 네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막. 한 번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지 않으려면 얼마나 무섭냐고요. 나는 완벽하고 안전하다고 간 길이었는데 우연히 화살이 날아왔단 말이에요. 우연히. 그리고 하나님 길까지 막아버려서 못 도망가게 전쟁을 맹렬하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마차가 도망을 못 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싸워서 다 장렬히 죽으면서 시체가 쌓이니까 마차가 나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빨리 갔으면 살았을 거거든요. 화살 한 대 맞았거든. 생각해 보세요. 화살 한 대 맞았는데 빨리 자기가 돌아갔으면 요거 뽑고 지혈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피 흐르는 거 거기 앞에 못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하루 종일 피가 빠져나와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죽어요. 뭐 어디가 갑자기 관통해서 머리가 날아가서 죽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마 생각했을 거야. 누구 말이 옳았는지. 그리고 이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박탈되었다는 것에 자기가 무엇을 죄졌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또 회개하는 거 되게 기뻐하셔가지고 또 사랑하셔. 우리의 상식에는 저거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 크셔갖고 또 그 죽어가는 순간도 아마 이제 회개하고 악한 생활 청산하고 내가 너 사랑하여 구원할 테니 내 말이 옳은지 인정하고 내 품으로 와라. 뭐 이래 주셨다면 또 감동과 은혜지. 우리가 기쁘지. 또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안 살리시겠냐고. 여러분 묻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물어봐서 손해날 것은 없어요. 그죠? 100번을 물어봐서 손해날 건 없습니다. 물어보는 건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시되 물어보는 자라도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은 신중한 마음인데 신중함과 망설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구별시켜 드렸습니다. 신중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만 확인되면 바로 그냥 앞뒤 안 보고 달려가는 사람을 신중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이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좋은 길을 자꾸 선택하기 위해서 망설여지는 것이에요. 파도 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파도에 요동치는 파도 같아서 그냥 팍 부딪히면 사라지는, 그냥 물이 한번 흩어나가면 무너지는 모래성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반석에 서 있어야 견고하거든요. 견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아합 같은 사람이었죠. 사울왕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마음이고. 나중에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요? 하나님이 우빈과 둠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예 묻지 않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노베 제사장이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로 가버려. 이게 얼마나 큰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사울에겐. 그러니까 선지자도 와서 말해주는 자가 없고, 우민과 둠민을 하는데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버렸어? 무당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무당. 이게 여러분 극치의 최악의 처절한 성도가 가지는 비참함이거든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을 데가 없어서 네가 다른 신에게 가서 묻느냐?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할 줄 알아서 묻느냐?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것들이 너에게 대답을 해준다고?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묻는 것을 굉장히 화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심이, 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예배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셔서 성도의 길과 죽는 길 두 가지를 놓고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뭐 누구 세상 지혜자에게 물어봐요? 그 세상 지혜자가 여러분의 길을 설계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연히 화살을 날리신다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에 맞은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지혜인 것이에요. 요즘은 신중하시겠습니까? 망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확실히 믿으면 망설이지 않아도 돼요. 100% 살아요. 거기가 사는 길 맞아요. 네. 사울이 저 뒤에서 군대 끌고 쫓아오는 건 보이는데 안 죽어. 막 뒤끝까지 막 뭔가 조급하고 막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큰일 나.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에 쫓아옵니다. 애굽은 뭐 타고 쫓아와요? 말 타고 쫓아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도망가요? 거긴 말 탔으니까 뭐 차라도 탈게? 걸어 도망가잖아, 걸어서. 근데 뒤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우리 애굽에게 죽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비된 길이 어디에 있었으니까? 거기 있었으니까. 예비된 길은 홍해 앞이었잖아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시에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 군대를 앞으로 못 가게 불로 확 쌀지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구름이 끼고 쫓아갈 수가 없어. 다 건널 때까지. 그리고 나서 싹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이 저기 건넜거든, 홍해를. 그때서 홍해를 따라 막, 애국 군대도 참 어리석죠. 바다가 지금 하늘에 벽처럼 서 있으면 놀래갖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시선의 무서움이에요. 한쪽에 치우치면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 그냥 저것들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팔 내려버려요. 바다가 그대로 원래 그 기능을 회복해버립니다. 싹 쓸려 내려갔습니다. 누구에겐 안전하지만 누구에겐 죽는 길이었죠. 오늘 여러분, 신중해지셔야 됩니다. 신중한 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면 걱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길은 확실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한 지혜가 신중함을 요하는 바로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오늘 본문은 근신이란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근신은 맺은 바인데 이 맺은 바가 뭐냐면 바로 너에게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근신, 너 근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갖고 반성하고 막 머리 붙들고 막 자기 머리 쥐어 뜯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그리고 다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근신이에요. 하나님의 근신은 가가지고 뭐 그냥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머리 막 이마에 찧어가면서 막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죽을 듯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울해갖고 넘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 무너졌으면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분별해봐. 내 지혜를 구해봐. 나에게 물어봐. 내가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럼 이제 분별할 수 있잖아. 이걸 누가 못 분별해? 하나님 다 알려줬는데. 그리고 분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그걸 명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분별한 대로 걸어가네? 명철하다. 그런데 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근신과 명철이 얼마나 쉽냐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다 보여줘 놓고 그리고 분별하래요.
써놨어. 여기는 생명의 길, 여기는 사망의 길 이렇게 써놓고 나서 분별해봐. 넌 어디로 가야 될까? 사망의 길인가?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망의 길이 아니지, 생명의 길로 가야지. 이렇게 걸어가면 명철하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네. 똑똑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 해주신다는 거야. 그게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의 길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물어보는 이 귀한 은혜의 지혜, 소피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지혜, 그 지혜를 누리셔서 여러분 주가 예비하시는 완전한 길로 걸어가시는 그 기쁨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